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무게와 아픔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우리의 우둔함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의 우둔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잊었더니입니다. 잊었더니. 지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는데 아버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그때가 우리나라의 IMF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많이들 휴학을 하였고요, 많이들 군입대를 지원하였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군입대를 하려고 했는데 입대가 늦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입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요, 군대를 기다리는 중에 저희 형 그리고 사촌 형들과 함께 우리 고향이었던 포항에서 20-30분 거리에 계곡에 한참 놀러를 다녔어요. 놀러를 갈 때는요, 우리가 그때 있었던 집의 차가 굉장히 작은, 여러분 혹시 타우너라고 아십니까? 조그만 봉고차입니다. 타우너 봉고차에 우리 남자 형제들이 빼곡히 타가지고요, 우리 계곡에 가서 놀곤 했었습니다. 여름철이라도 계곡물은 너무 차가워서
쉽게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꾀가 생겼어요. 계곡으로 갈 때는요, 그 무더운 여름인데 히터를 켜는 거예요. 그리고 차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리고는 계곡에 가면 몸을 첨벙 담그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20대 초반에 이제 그렇게 놀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곡을 다녀와서 어느 날 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뭐 쓰레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날까 하고 차에 방향제를 두기도 하였고 향수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약한 냄새가 향수와 섞이니까 더 견디기가 힘든 건 거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매트를 다 빼서 대청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요, 매트를 빼는 순간 뒷자리에서 누가 먹는지 모르겠어요, 오징어 몇 개가 매트 안에 숨겨져 있어가지고요, 곰팡이에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오징어를 빼는데 여러분 한 번에 빼지도 않아요. 다 으스러질 정도로 곰팡이가 쓸어 있는 그 상황들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이 오징어 썩은 냄새를 왜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냄새가 날 때 향수를 잠시 뿌려놓으면요, 일시적인 만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뿌리고 숨기려고 해도 본질적인 이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섞인 냄새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제가 남았던 기억이면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인 해결이 없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힘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에 가면요, 붉은 광장이라는 이 광장에 굉장히 큰 종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종의 무게가 무려 219톤, 파운드로 하면요 48만 2천 파운드가 된다고 합니다. 높이로는 5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종이 있는데 이 종이 한 번도 울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종을 만드는 공장에 주조물을 만들고 이 주조물에 쇳물을 부어서 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조물에 쇳물을 붓는 과정에 쇳물이 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튄 쇳물에 불이 크게 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불을 끄는데 급급하여 막 물을 뿌리다 보니까 주조물 안에 물방울이 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불을 다 무사히 껐고 이 주조물 안에서 종을 무사히 만들어내었는데 이 튀었던 물방울 몇 방울이 이 주조물, 종을 튼튼하게 만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쳐보지 못한 그냥 폐물처럼 그냥 보관용으로 종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 인생에 별로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강하게 선포할 수 없는 그냥 보관용의 종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오늘 이해하려면 그 앞장의 스토리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그 앞장 15장에는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시냐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칠병이어는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15장 또 그 앞장의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5장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 경험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또 보리떡 7개와 우리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요, 성경에는 정확히 두어 마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2마리인지 3마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또 4,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여서 사람들이 주님께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모여서 예수님,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자리를 떠나 마가단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셨는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따라와서 주님, 또 다른 기적 없습니까? 기적 없습니까? 질문을 하는 건 거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절 첫 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아멘. 주님께서 야 얘들아, 우리 함께 배에 오르자. 지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와서 기적을 바라니 우리 급히 배에 올라서 반대편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뿜뿜 하면서 이제 배가 출항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에 봤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것이 무엇입니까? 뭘 잊었다고요?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도 제자들이 계속 배에서 논의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제자들이 지금 적어도 이 배에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탔으니까 적어도 13명 이상은 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과 동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배에 탔는데 떡이 한 조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13명이나 탔는데 떡 하나로 어떻게 나눠 먹을까? 부족하진 않을까? 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이 이 배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로 몇 시간 전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사람들은 많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목도하였습니다. 또 그 며칠 전에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은 가장 눈앞에서, 코앞에서 보았을 텐데 지금 오늘 배에 떡이 없음을 가지고 염려하며 논의하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이 한심하게 보고 있는 건 거죠.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까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네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칠병이어의 기적을 네가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야 너희 제자들아, 너희 왜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 이것을 혼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8절 보니까요, 아시고 이르시되 무엇인가 아셨다는 거예요. 뭘 아셨을까요? 뭘 하셨을까요? 떡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그래 내가 떡 줄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내가 베풀어 줄게 하고 떡을 주시든지, 아니면 얘들아 믿음이 있어라 좀 하고 혼을 내시든지 해야 되는데 주님은 6절 말씀에 조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고. 지금 주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리고 11절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떡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지금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 없음입니다. 야, 얘들아, 우리 떡 없어. 이제 어떡하지?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떡하지? 이때 이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세상이 주는 영향력으로 지배당하고 있음을 주님은 아시고, 이것을 아셔서 주님이 떡을 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상 어떤 역경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새로운 길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찾아오는 떡 없음의 순간순간에 우리는 낭망하여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절망하고 낭망해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보면 이 배 안에서 실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떡에 집중하면 나와 함께 배에 오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떡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염려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세상에 무엇인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룩이 무엇일까요? 누룩, 우리 어른들은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누룩이 떡에 넣습니다. 빵을 만들 때 넣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의 특징은 빨리 발효를 시킵니다. 빨리 부풀게 합니다. 그래서 누룩은 빨리 퍼지게 하는 영향력의 상징으로 성경은 항상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주님께서 이 상황에 왜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실까요? 성경에서 누룩을 주의하라 할 때는요, 대부분 나쁜 영향력을 말씀하고 싶으실 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자막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는요, 그 뒤에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떡을 떼라 말씀하십니다. 악의에 가득 차 있고 묵은 누룩은 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취미를 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본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 이 세상을 누리라 말씀하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느덧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세상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논리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뭔지, 사두개인의 누룩은 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곧 무엇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오늘 이후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우리 앞으로 외식 안 한다, 이렇게 썰렁해질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썰렁해질 줄 알았어요. 2부 예배 때는 항상 웃어주셨어요. 네, 오늘 이 외식은 우리 식사하는 외식이 아니죠. 이 외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합니다. 속에 빈 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겉을 화려하게 만드는 형식주의, 이 외식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제과점에 가면 우리 여러 빵이 있는데 공갈빵 아시죠? 공갈빵이 그렇습니다. 부풀려 있습니다. 커 보입니다. 그런데 툭 두드려 보면 와르르 으스러지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아는 척, 복음을 아는 척, 선한 척, 착한 척 살아가면서 포장하는 것에 급급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을 주의하고 이것을 돌아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외식함, 이 누룩을 더욱더 강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무덤에 아무리 이쁘게 꾸며놓고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이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속에 썩어가며 죽어가는 것에 화려하게 만들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27절 그 앞서 23절에는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값어치 있는 박하, 회향, 근체,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종교 생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그것을 내가 받지 않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마음에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도 없는데, 진실함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너희들의 겉이 너무 화려하구나, 이 외식함을 주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서 하나님을 보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텐데,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한탄하고 있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이기적으로 내가 받을 복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나의 잘됨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최고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배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멋지게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다들 이쁘게 오셨고 멋지게 오셨어요. 여기에 있어서 모습은 모두가 100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너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교회만 다니는 것을 드러내지 말고 그 자리에서 교회가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는지, 주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씩 돌아오는 거예요. 무너졌던 것을 수축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일까?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이 본문을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헤롯은 한 목적을 가졌던 한 통속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헤롯 왕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 왕은 한 명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약 시대,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았던 이때에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각 지역마다 분봉왕을 세웁니다. 분봉왕을 세우는데 우리로 생각하면 각 지역마다 국회의원을 세우는 거죠. 국회의원에 따라서 여러분의 지역들이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건 거죠. 그러니 분봉왕 헤롯 왕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에게 세금을 착취하는 건 거죠. 그리고 로마에게도 바치지만 그것을 자기가 착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쌍벽을 이뤘던 사두개인들이 이 헤롯 왕과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얘기할 때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함께 말씀하는 겁니다. 헤롯의 상징은 무엇이냐면 돈을 착취하는 거예요. 물질주의, 세속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습니다. 참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외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아시며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떡이 중요합니다.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소유를 부정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하여 탐욕이 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오경을 보면요, 우리 모세오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요즘 신학자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모세 6경, 여호수아까지, 그리고 사사기까지를 모세 7경까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신학자들, 정말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 5권의 성경을 모세가 썼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면 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세가 관찰자 시점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창세기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출애굽기 2장에 가서야 아기 모세가 태어나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 아기 모세가 성장하여서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시내산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주시는 내용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들이 눈을 떴을 때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냥 살아가다 보니 노예가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역시 사람은 힘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애굽에 보다 더 강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 힘을 발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야, 모세야, 이 세상을 내가 창조했단다.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는데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가는 순간에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도망을 가게 되었고
돈이 가장 앞선 자리에 서게 되었고,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창세기부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누릴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소유해야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또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돈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능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잠시 접어두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다른 얘기로 샛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 돈 거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돈 거래가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 정말 힘든 성도님들이 내 옆에 있다면 여러분 정말 능히 돕는 마음으로 베푸십시오. 그 마음으로 섬기셔야지 절대 교회 안에서 이자 놀이도 안 됩니다. 투자도 안 됩니다. 비즈니스도 안 됩니다. 그런 돈 거래가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이 귀한 헌금은 이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함께 만들어져 가고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게 흘려보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 중직자들이 이 귀한 예물을 함께 사용할 때에 이 예물 모든 만드는 분들이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귀한 예물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또한 각 부서마다 재정을 타서 쓰는 각 부서들도 이 깨끗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쓰는 훈련들을 해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열심을 다하여 믿으나 너희의 마음은 비어 있구나. 열심으로 믿으나 돈의 지배력 안에서 나를 믿으려고 하는구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망해가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 간절히 기도할 때 아브라함만 기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롯도 그 땅에서 기도합니다. 창세기 19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보시는데 롯이 기도하는데요,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 여러분 보면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고 나 잘되게 해주시고 내 새길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 죽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이 되라 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 버리는 것에서,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 모든 재정이 다 바닥이 나고 우리 교회가 큰 사고로 힘들었던 순간에 제가 부임하여서 재정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함께 어려웠던 교회들을 찾아가 섬기며 세웠던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추석 때도 많은 미자립 교회 우리 목회자들을 섬기면서 찾아가서 직접 우리 마음을 전달하고 이렇게 계속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더 나아가야 될 것이 많고 고쳐야 될 것이 많은데 그만 섬기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누고 베풀 때에 거기서부터 선한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이번 우리 항정지 투표를 통해서 많은 피택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11월 24일 날은 우리가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 많은 피택자들이 정말로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훈련을 빡세게 받았어요. 그런데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 행복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훈련을 마무리하였고요. 이 한국 교회에 아마 그 취지는 원래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직분을 받을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조금씩 변형이 되면서 직분을 받을 때 장로 직분을 받으면 얼마 내라, 안수집사 권사 직분을 받을 때는 얼마씩 내야 한다, 뭔가 직분을 돈으로 사는 것처럼 안 보이게 만들어갔던 이런 모습들 가운데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다시 우리 시온성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또 한국교회의 롤모델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기도함 가운데 직분자들에게, 피택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족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감사헌금은 하십시오. 그러나 그 가정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십시오. 1,000원을 헌금하시더라도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한 통장을 만들어 무명으로 하십시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인 헌금은 교회가 정하여 쓰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하여 쓰지 않습니다. 피택 받으시는 직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드린 이 감사 예물을 어떤 곳에 의미 있게 쓸까 고민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직분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계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필요한 곳에 의미 있게 쓰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토요일 날 체육대회가 있어요. 노회에서 함께 교회별로 이루어지는 이 체육대회,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아마 시작되었던 체육대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취지와 조금씩 변형되기 시작하면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우승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각 종목마다 교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을 영입하여서 어쨌든 우승이 목적인 체육대회가 되어서 또 상처가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시온성교회는 이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목적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은 이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는 지기 위하여 출전합니다. 지기 위하여 출전하겠습니다. 이미 이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몇 주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습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도 간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우리 안에 깊은 교제가 있었다면 이 체육대회를 준비하며 이미 우리는 취지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다음 주 토요일 날 경기에 나가서 억울하다 해서 목소리 높이지 마십시오. 분명히 인인데 아웃이라고 큰소리 치지 마십시오. 심판들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지고 웃으며 돌아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주옵소서. 아멘. 주 안에서 형도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사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험한 산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에게 미소가 있는 것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때에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가장 죽을 것 같은 순간에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거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서게 하여 주소서. 은혜로 서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주를 섬긴다 하나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내 삶을 모두 붙잡고 있어 돈이 있어야,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귀한 영향력을 끼칠 줄 알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한 이 결단 가운데 성령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손길 그 가정과 우리의 눈물과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훈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발걸음이 머문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교우들과 온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